자, 우리 그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2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 창조된 것들을 우리에게 쭉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에, 표현해 주실 때에 가장 많이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그럽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고 모든 것들이 다 먹음직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마음껏 먹어라, 원하는 만큼 먹어라, 즐겨라 라고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하나됨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하는 그 배필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서 아담과 하와 그 둘은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완전한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 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듯이 안식의 장소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설교 제목을 그날 하와가 먹은 것은 무엇이었을까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오면서 가장 또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또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성경과 창세기 4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그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생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리고 나머지 창세기 4장에서 쭉 신약 구약 다 합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좀 간극이 크게 좀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죄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3장 1절이죠. 일단 의문을 갖는, 질문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죄는 어떻게 왔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부터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갖고 정말로 그럴까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되묻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아니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금지했어? 즐기지 말라고 했어? 여긴 너가 즐거운 곳이 아니지? 여긴 너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좋은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너그러움, 기타 등등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에 의구심을 심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자의 대답 또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었던 걸까? 아니면 잘 기억을 못하는 걸까? 아니 잘못 기억하는 것일까? 왜 이브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창조의 자리에 있었던 그 아담을 보게 되면은 아담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담은 막힘없이 술술 그 모든 종류의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는 굉장히 명석한 두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뛰어난 어떤 기억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지어줄 때 갑자기 이름이 겹치게 되면 이게 참 문제가 생기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전혀 차질 없이 동물들의 이름들을 지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먹되 이건 먹지 말고 이것을 먹게 되면 결과는 이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하는 그 대화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담의 어떤 그 지적 능력, 아담의 기억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왜 여기서 하와의 대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잘못 기억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게 됩니다. 혹시 아담이 하와에게 잘못 전달한 것은 아닐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명령하시고 경고하셨을 때를 문맥상에서 보게 되면 아직 그때는 하와가 창조되지 않았던 시점이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 명령들을 전달하고 함께 잘 지켜나가야 할 것들에 대한 그 리더십이 요구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아담은 왜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하와에게 왜 이런 내용들을 잘못 전달했던 것일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잠깐 그 물음표를 달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부터 죄의 문이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달고 그 말씀을 왜곡하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결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건 거짓말이야 라는 식의 표현들,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하나님의 좋은 동기, 하나님의 좋은 마음, 하나님의 좋은 목표, 이것 자체를 의심하고 이것 자체를 부인하고 이것을 거절해버리는 행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도 어떤 표현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은 금지했잖아.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들에게 이것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잖아. 하나님은 그건 너에게 원하지 않거든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너를 향해서 좋은 의지도 없으시고 좋은 목적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기타 등등 결국 이것을 너에게 막아놓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창조의 하나님의 좋은 인텐션, 의지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원수가 사용하는 그 무기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원수가 우리들을 공격하는 그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뜻, 하나님의 좋은 목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거절하게 되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불신하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접근, 이러한 과정들은 오늘날에도 원수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적용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악마의 기본 무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느끼고 경험하는
죄의 유혹, 바로 그것은 바로 그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사탄의 우리 원수의 본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힘은 속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를 속이고요, 속인 그 거짓을 믿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원수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물론 미디어를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뭐 공포 영화 예를 들어서요 보게 되면은 이 어떤 그 어두움의 세력, 어떤 마귀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떤 굉장히 실체적으로 비주얼하게 무서운 모습으로, 끔찍한 막 괴성으로 막 이렇게 막 어떤 형상화 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마치 어떤 그 악마의 능력인 것 양 우리들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수의 실체는, 또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임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와 가장 두드러지는, 가장 정말 극과 극 차이가 나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진실됨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주일 여러분의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제 마음속에 가장 제가 헌신하고자 하는 것, 지켜내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그 진리를, 그 진실을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전달해 드리는 것, 그 말씀에 대한 소통이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 어떠한 감동보다, 그 어떠한 예화들보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소통이 되는 것, 또 용기 있게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타협이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죄가 또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계의 역기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관계의 역기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창조의 질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관계,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관계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 또 야곱에게는 이스라엘 등등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선택하여 그 관계를 맺으실 때에 그 이름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역시 서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스려야 될 그 부분에 대한 관계의 질서가 이름을 지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을 때에도 아담은 남편으로서 그 아내에게 너는 하와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모습 또한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동등함 속에서도 이 관계의 질서가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죄가 어떻게 왔느냐? 창세기 3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창조의 질서가 역행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충분히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 피조물이 거꾸로 여자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반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가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게 하는, 반대하게 하는, 거스르게 하는 그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는 같아지겠노라 라고 하는 외침을 하고 있는, 이렇게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 사람, 피조물 그 질서 중 이어지고 있는 에덴 동산의 건강한 관계의 질서 속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그 관계가 거꾸로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힘의 균형이 확 기울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죄가 들어왔을 때 생기는 또 두드러지는 또 결과물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했을 때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뱀이 나를, 이렇게 뱀에게 그 탓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와는 그 정도에서 그쳤다고 하면 아담은 더 끔찍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핑계됩니까? 아담의 핑계를 보게 되면 정말 이게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두고 있는데, 결국 아담은 자기의 잘못에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준,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고전적인 그 책임 전가의 모습입니다. 여자는 뱀에게, 남자는 여자와 하나님에게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무엇일까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 그것에 대한 불복종의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란 또 무엇입니까? 죄는요,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힘의, 권력의 흐름이 역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권력을 갖지 말아야 하는 상대가 권력을 움켜쥐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결국 피조물인 짐승이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어떤 그 권력을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구체적인 그 메인 토픽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일단 이 나무의 그 이름조차가 좀 길지 않습니까? 장황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5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선악을 알 줄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22절을 보게 되니까 어떤 확인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 다 사실인 것이 나타납니다. 선악과가 무엇이었길래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틀린 견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참 가장 많이 왜곡된 해석은 성과 관계된 해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을 죄악시하는 이유도 인류의 타락을 통해서, 성을 통해서 인류가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세계관, 이 빚어낸 그러한 거짓 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와의 돕는 배필을 창조하셔서 그 둘이 한 몸에 되게 하신, 그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둘이 완벽한 한 사람으로 다시 완성이 되게 하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축복의 선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비로소 성이라는 것이 이 땅에 악으로서 죄로서 들어온 것이 아님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민망한 가장 대표적으로 왜곡된 사상 중에는요, 그것도 참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 사람이 전파한 왜곡된 아주 그 거짓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문선명이 말한 창세기 3장의 해석입니다. 얼마나 참 무지하게 이것을 해석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라는 표현으로 그날 그 자리에 강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해석을 한 거예요. 얼마나 참 창피한, 그것을 대표적인 교리로 삼아서 그들은 성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통일교의 머리가 되는 자기가 축복해주는 새로운 성관계로 그 죄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래서 그 교리 속에서는 그 연합결혼이죠. 그 사람이 주도하는 결혼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렇게 왜곡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또 이 잘못된 해석이 이 맺은 결과물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과 악,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지금부터 고대 사회에서 사용된 그들의 언어, 그들의 그 개념이 무엇이었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파악하는 것이 선악과를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7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제가 주보에도 프린트를 해드렸죠.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왕의 고유 권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주 왕께서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선과 악을 분간하는 것은 왕에게 있는, 왕에게 국한된 왕의 고유 권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한다라는 그 의미, 고대 사회에서 사용했었던 선과 악을 구별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들이 이해했었던 선과 악을 구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고유 권한으로서 왕이 만든 법을 의미합니다. 왕은 법을 만들고요, 백성은 그 법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요구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백성들에게 금지된 것이 있다면 백성들은요, 그 왕 앞에서 왕이 만든 법이 아닌 자기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의 질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 왕에게 있어서는 허락되지 않은 것,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스스로 법을 만드는 것은
왕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로 들어오고 수천 년의 세월이 들어오면서 우리 어떤 사상이나 상식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을 금지하셨다라는 부분을 읽을 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와서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됩니까? 그냥 그래. 이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나마 대답해 준다는 것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사람에게 주셔서 그 자유의지라는 이상한 또 해석, 의도,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자 어쨌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대 사회에 살아갔었던 그들의 질서 속에서 그들의 문화권 속에서 이해했었던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우리들의 현대적인 언어로는 법을 만드는 실권을 얘기합니다. 법을 만드는 실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사람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의 고유 권한인 왕으로서 창조주로서의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고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그 고유 권한, 바로 법을 만드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구된 것은 그 법을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과의 관계의 법칙, 관계의 질서였는데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내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그 법을 내 스스로 만들겠다.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과 악을 정해서 살아가겠다. 실천한 바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그들이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창세기 3장을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좀 명료해지는 부분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죄는 내가 스스로 임의로 선악을 정하는 자가 되리라. 그 위치에 오르리라. 내가 그 실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리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죄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권을, 그러니까 요즘식의 언어로는 구테타, 정권을 향한 도전, 바로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역행하는, 거스리는, 대항하는 바로 그 표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남자, 여자, 또 피조물에게 이어지는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 독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독립하겠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당신 없이 선과 악은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해서 어쨌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잠깐 비켜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요구하는, 하나님을 향해 그 관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관계 질서, 관계 법칙도 부인하고 오히려 이제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당신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정의, definition이 됩니다. 이 정의를 우리 안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혼란이 생기게 되느냐 했을 때에 가장 큰 혼란은 바로 죄를 도덕성과 연결 짓는 것. 우리는 죄하면 당연히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하면 거짓말한 것이고 무엇한 것이고 무엇하신 것, 법을 어긴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병에 원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 원인이 보여주고 있는 증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그 증상들만 가지고는, 이 증상들만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원인 자체를 진단해서 그 원인 자체를 해결해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요, 죄도요, 원인이 있고 그것에 대한 증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 증상들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죠. 증상들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결과물들에 대한 것이 바로 증상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죄의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까? 했을 때 진짜 원인은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거절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권위에 올라가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나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법칙들을 내가 그 법칙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우리가 좀 같이 눈여겨서 함께 좀 읽어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죄의 결과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18절에서부터 좀 깁니다. 좀 제가 한번 쭉 볼 테니까 함께 펼쳐서 그 부분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에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좀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구절 속에서 나오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알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스리고 자기가 임의로 삶을 개척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결과물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난잡하고 정말 부끄러운 삶의 모습입니까? 근데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겁니다. 그냥 그 더러운 곳에 뒹굴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심판의 표현이었었던 것을 로마서 1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나도 그 칼 갖고 놀래. 엄마가 이제 부엌에서 엄마가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그 칼 갖고 나도 놀래라고 땡깡을 쓸 때 가장 끔찍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 갖고 놀아. 이게 가장 끔찍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오늘 로마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뒀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냥 놔뒀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 너무나도 처참하고 끔찍한 인류의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정직하게 우리들에게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악을 아는 그 결정권을 인간이 독식하고자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긴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도 왕할래 하면서 하나님을 추방했습니다. 야, 죄의 결과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 명의 왕이 생겼습니다. 아담이라는 왕이 생겼고요, 하와라는 왕이 생겼습니다. 아담은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해서 살기 시작하고요, 하와 또한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만들면서 추구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무엇이 생깁니까? 사람 사이에 관계가 망가집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에 그들이 벌거벗음의 수치스러움을 용납하지 못하고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벌거벗음에 대한 안전함이 없어졌습니다. 서로가 함께 했을 때 벌거벗은 것은 서로를 향한 위험이었고 위기였고 수치스러움이라고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둘의 왕이 한 공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공간에 둘의 왕이 공존하다 보니까 그 둘의 함께함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둘이 함께함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관계의 아픔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선악과를 장악하고자 했었던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결과가 가져다 준 그 결과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땅이 더 이상 그 소산을 제공하지 않겠다. 땅이 그 소산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이제부터 정말 목숨을 걸고 수고해야만 겨우 땅의 소산을 얻게 되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상실해버린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도전했었던 사람은요, 결국 왕이 되었느냐, 그리고 왕이 되어서 행복을 쟁취하게 되었느냐? 아니,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왕권 아래 살았을 때 그들은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안전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참된 하나됨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리면서 안전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 밑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충분히 해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 그 사건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한 그 반역을 선택한 결과물,
이어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창세기 3장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힌트를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게 될 그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회개하세요라고 하는 그 요구를 받습니다. 자,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오면 자꾸 교회에서는 나보고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아니 내 죄가 어쨌다고, 내 죄가 그렇게 심해? 그렇게 심각해? 아니 나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아니 나는 상대적으로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멀쩡한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이러한 반응들을 사람들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나의 죄인됨은 나의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삶을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바로 그것.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내가 아무리 떳떳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니요, 조금 더 강조해 본다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더라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왔더라도, 아무리 정말 도덕적으로 숭고한 삶을 살아왔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운 사람은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이니까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도적질했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 차단당함을 그 결과물로서 누리게 되는 것. 그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라는 외침을 들었을 때 내가 해야 할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엄마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거짓말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도덕적인 결함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으로 계속 남발하는 것은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진정한 회개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죠. 보란듯이 하나님과 싸우는 죄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아주 착하게, 아주 순진하게 낯가리는 수동적인 이런 표현으로 그냥 생각 안 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당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나 당신 별로 의식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됨. 그래서 이 땅은요, 의도적으로 흉악하게 살아도 죄인이고요, 아무리 착하고 순진하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선한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까지 가셨습니까? 내가 거짓말한 거 그거 해결해 주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반역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사형이라는 흉악한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돌아오도록 해주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성경의 가장 놀라운 꽃은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아왔을 때에 이제 이 질문인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을 거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자, 이것을 전제했을 때요. 여기에도 한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끼친 놀라운 선물 중에 정말 너무나도 황홀한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가 아무리 안전하고 완전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로 시작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엄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 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와서, 현대인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함정을 파기 위한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이제 보다 더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이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인가? 이 질문은 오늘 말씀에 근거한 질문이겠죠. 혹시 나는 평생 도덕적인 영역에서의 회개를 충실히 하면서 살아왔고 그 도덕적인 회개에 충실했었던 그 나의 자세가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나는 성도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가정하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혹시 어떤 면에서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러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했다면 오늘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고백해야 될 진정한 회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앞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방식을 이제는 거절하고 내 인생을 이제는 왕 되신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 아래 내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그 법칙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고로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가 되는, 구원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그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